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보다 들음을 통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라는 현실적인 기적 외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러한 답답한 현실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대박 사건, 기적을 꿈꾸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부터 엄청난 기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그리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린 만나,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은요,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는 이 기적을 꿈꾸는 것, 이것을 성도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적의 백일 기도회 등의 타이틀을 걸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막 다 뒤집니다. 유튜브들을 뒤져서 동기부여될 만한 드라마틱한 간증을 들으며 기적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매번 그렇다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또한 마주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쯤 되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신앙적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19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최근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는 기적 없는 일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남들과 같은 기적은 다 사라진 것 같고 오직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자막으로 함께 보실까요? 공격보다 순종으로 승리하는 전쟁.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요, 정탐꾼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미션은요, 1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눈으로 보시면 그 땅과 여리고, 즉 가나안 땅과 특히 어느 지역이요? 정복 전쟁을 처음으로 감당할 이 여리고를 정탐하라는 미션입니다. 이것은 공개된 행동이 아니라요, 비밀리에 수행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진입하자마자 그들의 신분은 너무 허무하게도 그냥 확 노출되어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제대로 된 정탐을 하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기생나합의 도움을 받아 지금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줄타고 몰래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산에 겨우 숨어 있다가 쫓기듯 도망 나온 것, 이것이 정탐꾼들이 수행한 활동의 모든 것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정탐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그 안에 작성될 내용은 별거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노출됐다. 그리고 3일 내내 피신해 있다가 복귀했다. 이 내용밖에 사실 보고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특별히 정탐꾼을 보낼 때 마치 38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12명 보낸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그의 빈틈은 무엇인가 등의 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이번 작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이번 정탐은요, 실패한 정탐이에요. 자, 그래도 38년 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38년 전에 정탐꾼들은 열매도 가지고 오고요, 정탐 자체는 잘 수행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정탐의 해석에서 실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아예 제대로 된 정탐 활동 자체를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행하지 못한 정탐, 실패로 보이는 정탐 이 내용을 2장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정탐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지역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한 정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 실패한 정탐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을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정탐꾼들 사람들 많이 못 만났습니다. 많은 지역 다니지도 못했어요. 신분이 금방 노출이 돼서요, 3일 내내 피신해 있다가 복귀한 정탐꾼의 보고가 지금 아주 놀랍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보고와 정탐 상태에서의 지금 이 보고와 38년 전 정탐은 잘했지만 그들이 했던 보고를 우리는 비교해 봐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31절에서 33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당시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온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상반절까지 자막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사실 광야 1세대의 실패는요 가나안이 강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그 출발, 실패의 출발은 정탐꾼의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의 보고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패로 여겨졌던 3일 동안 숨어지내다 나왔던 이들의 보고를 통해서 아주 명확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오히려 우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선포였습니다. 38년 전에 그들의 조상과는 전혀 다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의도한 작전은 사실 실패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더 궁극적인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좀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여리고 전투는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들을 대적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와 대적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이 이 여리고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없는 순종, 그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이 순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객관적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의도한 정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의도한 정탐의 결과는 그들에게 완벽하게 주어졌던 거예요. 여리고 전쟁은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성주의를 돌아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함께 나눈 메시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누려야 하는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누리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8년 전에 그 정탐은 활동의 내력과 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매우 성공적인 정탐으로 보였지만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는 실패한 정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양한 정보 수집 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정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확신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성공한 정탐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코비드-19과 같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수많은 계획들과 전략을 가지고 정탐을 하며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현실적 준비 과정 속에 항상 성공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에요. 잘 준비하려고 의도했지만 오늘 본문의 정탐꾼처럼 여리고성의 군인들에게 내쫓기거나 도망치듯 나와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원래 계획한 의도가 그 실패로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의도한 전쟁은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공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한 믿음과 확신에 근거한 순종을 통한 승리였던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계획과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위하여 정탐을 보냈지만 그 정탐이 실패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에서 어긋납니다. 그러나 그건 모든 것들은 고질적인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신앙의 이 부족을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은혜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패 현장을 통해 우리가 고질적으로 약하고 날마다 무너졌던 그것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실패로 보이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과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잡고 회복된 믿음과 확신을 통해 순종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이 현실적 정탐에는 실패했어도 믿음과 순종에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탐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실패한 정탐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여인, 그리고 이방인이자 비천한 직업에 종사했던 이 라합에게는 여리고 왕과 그 관리들의 압박에도 어떻게 그 용기 있는 행동과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을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막 한번 보시죠. 체험보다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오늘 6절을 눈으로 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6절을 보면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정탐꾼을 이미 숨겨둡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보여요. 실제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을 끌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리고 왕의 관리들은 라합을 아주 강하게 압박했을 겁니다. 끌어내라. 분명히 우리가 봤다, 알고 있다.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제 라합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미 숨겨둔 정탐꾼들을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겨줄 것인가. 만약에 숨겨두었다가 모든 의도와 행위가 발각이라도 난다면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가 돼서요, 라합의 생명은 아마 위태롭게 될 거죠. 자, 어찌 보면 지금 라합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라합은 갈등의 요소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를 통해서 관리들을 따돌립니다. 마치 미리 각본이 있었다는 듯이 전혀 갈등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모든 행동과 말을 진행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라합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결정과 행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확신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은 국제 정세나 외교 문제나 경제 상황에 능통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라합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런 행위를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도요, 기생 라합을 모범적인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라합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시죠. 기생 라합을 이렇게 신약은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지금 야고보서에서 라합을 지금 등장시키는데요, 라합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의 대표적 인물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지금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앞에 구절이요, 이 앞에 구절은 라합을 소개하기 전에 누구 한 명을 더 소개하거든요.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바로 지금 다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거의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요, 이 라합을 믿음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거기 믿음으로 되어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의 행위를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라합의 정치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라합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결국 라합의 이 모든 행동을 성경은 무엇으로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라합의 고백과 선언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11절 성경을 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언은요, 구약 신명기에서 누가 했던? 모세가 했던 고백이에요. 그 외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지금 결국 거의 모세와 동급의 신앙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방인, 이 기생 라합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라합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라합이 직접 경험한 기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들은 것뿐이에요. 40년 전의 홍해 사건, 그리고 최근에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러한 사건을 들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처럼 라합은 사실 자신의 삶에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들음을 통해서 라합에게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38년 전의 광야 1세대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들은요,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홍해의 마른 땅을 직접 걸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만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실 체험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체험이 아주 무색하게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아우성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불신앙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몸을 팔아 가족을 부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 신분에 비천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이 기생 라합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했지만 이 족보에 근거하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죠.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라합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합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 두려운 시기를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라는 현실적인 기적 외에도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장과 사업에서의 대박과 그런 기적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일상만 있지 기적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있지 속 시원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화됩니다. 왜요? 기적이 없어서. 그러나 그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적을 체험했던 광야 1세대들은 결국 불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오직 들음으로 믿음을 키워나간 이방 여인, 그 기생 라합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고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기적이 사라진 듯한 이 코비드-19 시대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적 어려움이 또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이 한 방에 해소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지 지체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들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을 향해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자신을 향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지도 그리고 경험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아주 확실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매 순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었어요. 그가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못했지만 또 사단의 광야에서의 그 유혹과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수많은 기적을 요구하고 돌을 떡덩어리를 만들어보라는 그 기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떠한 미라클,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약 백성 1세대들은 많은 체험을 통해서도 실패했지만 라합은 체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 형성된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라합이 체험한 것은 사건이 아니었죠. 라합이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이 말씀 사건을 체험한 것이지 가시적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사건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체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경험하고 그가 누린 신앙은 뭐였을까요?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체험한 거였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체험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간증하고요, 그것들을 듣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근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지루하게 드라마틱한 기적의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이 고난의 시기를 감당하고 통과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코비드-19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아닌 그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